오늘은 여주동행과 주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디자인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삶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즉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와 네가 생명의 연합을 이뤄서 한 몸, 한 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이게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하는 건데,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정하신 이 삶의 방식을 따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주님과 동행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면 내 안에 사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의 나라가 나타나고 주의 인격과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과 동행, 여주 동행은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할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식인 줄 믿습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첫 번째는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을 알고 믿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고 항상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주님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주장하고 계속 여기는 것입니다. 주여를 부르면서 주님이 여기 계시다 하면 이렇게, 주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여.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주의 마음을 따라 이제 순종하며 살기 시작하면 주님과 동행이 일어납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오늘 너희가 나로 인하여 산다, 이 말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산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산다, 이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떻게 사냐면 몸은 머리로 인하여 삽니다. 머리가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삽니다. 제가 옆에 이 물을 지금 이렇게 마실 때 머리가 야,
물이 좀 목마르다, 왼손을 벌쳐서 컵을 잡아갖고 컵을 입에다 대고 마셔라, 뭐 이렇게 말해서 먹는 거 아니죠, 그죠? 그냥 머리가 마음으로 손에게 말해서 그냥 마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듣고 순종하면 그럼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주님의 생각이요,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소원인 거예요. 자, 이런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면 주님과 일상의 삶에서 이제 친밀한 동행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도 동행 일기를 또 썼는데,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 기도회를 하고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다. 사모가 주일 중보기 2팀 식사 대접을 하러 가는데 목사님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새벽 설교 준비도 하고 대신방 설교 준비 6편의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 할 일도 많은데 나는 좀 힘들겠다고 말을 했다. 그때 주님이시라면 또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가서 주일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섬기고 격려하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의 마음이다. 만사를 제쳐놓고 같이 가서 식사하고 백원 오술에 꽃구경도 하고 산책도 하고 권사님들과 좋은 시간을 가졌다. 권사님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내 안에 계신 주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다. 이게 그냥 일상의 삶에서 그냥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냥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동행의 일기를 써보면 내가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내가 순종했는지 동행했는지가 이렇게 점검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이 훈련들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동행의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쭉 써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주의 영의 생각을 더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일을 하면서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선명하게 분별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도 점점 깊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주님께 뜻도 여쭈지 않아요.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인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인데, 그런 임마누엘의 영광을 드러났다는 그런 아름다운 삶은 전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여주 동행을 하는 또 하나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뭐 이렇게 신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동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내적 음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또 하나 훈련할 경건의 훈련이 뭐냐면, 여러분, 주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마음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면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점점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제 우리 며칠간 여주 동행을 위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을 알고 주님이 두 번 말하지 않도록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면, 그거는 뭐 특별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또 성경도 많이 알고 하여간 믿음 좋은 사람만이 그렇게 듣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뭐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는 순간 나에게 영생이 들어왔고, 그리고 주님과 생명의 연합이 일어난 순간 이 관계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주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사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불신이에요. 불신. 안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세요. 실제 여러분, 일기를 써보면 얼마나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와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는 안 들어요. 또 듣고도 무시하고 잘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은 지가 까마득한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믿기는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방식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은 그냥 이렇게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방식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받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목자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근데 어떤 양이냐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의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옛 생명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말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도 주의 음성을 듣고 거듭났고, 거듭난 이후에 양들이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려주려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은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동물입니다. 양이 갖고 있는 특성을 보면 왜 하나님이 거듭난 그리스도를 양으로 비유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양은 1m나 2m 앞의 사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약시입니다. 약시. 그래서 눈에 뵙는 것이 없는 동물이, 아주 특이한 동물이 양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양이 굉장히 발달된 것이 뭐냐면 귀예요. 청각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소리만 나면 그냥 막 뛰어가고 음매하며 따라가면서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귀를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연결하는 생명줄은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만사오케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다 목자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충만한 공급이 있습니다. 형통합니다. 승리합니다. 양의 관건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줄 같이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Hear and obey.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면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 군데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자,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필립 켈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시편 24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이야기에 보면 필립 켈러가 팔레스타인 여행을 하던 중에 갑자기 막 소나기가 내렸대요. 그래서 동굴로 이렇게 피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양을 치는 목자가 50여 마리 양을 데리고 동굴 안에 들어왔어요.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50마리쯤 되는 양을 데리고 어떤 목자가 또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 막 빠글빠글 막 이제 양들이 막 섞였겠죠, 그죠? 필립 켈러가 은근히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저 뒤섞인 양들을 어떻게 분리해서 데려갈래나 걱정이 됐어요. 소나기가 그치고 잠시 후에 목자가 특이한 소리를 쫙 지르면서 앞서 나가니까 그 50마리가 그냥 막 섞였던 것들이 쭉쭉쭉쭉 따라가더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목자가 또 특이한 소리로 쫙 하고 나니까 나머지 50마리들이 자기 목자를 탁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들은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야,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나머지 양들도 따라간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양들을 이렇게 봤더니 양들이 풀을 뜨고 있는데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내면 처음에는 아무 반응을 안 한대요. 그러다가 또 이상한 소리를 내면 양들이 그 음성이 들려오는 반대편으로 막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기 위하여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양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인 양은 우리도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면서 이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양인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육신의 귀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은 육신의 귀로 이렇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느니라 그랬어요. 말씀하신 이가 밖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안에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주의 마음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명심을 해야 돼요.
내면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에서 주의 음성이, 주의 마음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거듭난 속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거기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과 늘 아름다운 동을 했던 모리스 셀루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아닌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 속사람이란 우리의 영혼이며 우리 안에 참사람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영혼 대 영혼의 교류를 갖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 속에 있는 속사람, 즉 내적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그분은 고요한 가운데 때로는 즉시 깨달음을 주는 내적 음성으로 당신의 영혼과 교통하신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을 여러분이 잘 알고 지금부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주님과 일상의 삶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하기 쉽게 한번 그려봤어요. 자, 구체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자, 성령께서 마음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는 영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 안에는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예, 이 복음을 지금까지 계속 말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세요. 자, 이제 이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자, 우리 마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혼이라는 것은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인격을 담고 있어요. 인격, 지정의를 담고 있어요. 지정의. 그래서 마음에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표현되냐면, 첫 번째, 지성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면, 자, 어떤 깨달음이 와요. 뭐 생각이 나요. 기억이 나요. 이런 게 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자, 설교를 듣는데 다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감정으로도 말씀하세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감정으로 말씀하시면 느낌이 와요. 주로 그 느낌 중에 가장 대표적인 느낌이 뭐냐면 기쁨인 거예요. 평안인 거예요. 어제 우리 사모가 프레지아라는 꽃을, 노란 꽃을 사서 여보 사랑해 하면서 꽃을 저에게 선물했어요. 야, 제가 그런 아름다운 꽃을 받고, 아니 나는 맨날 꽃 앞에서 사는데 뭐 이런 꽃을 주나 하고 말했지만 굉장히 제가 기뻤어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사모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오전에 좀 일이 있었어요. 저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걸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평안이 막 늘렸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너무 기뻐. 너무 마음의 평안이 막 넘치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한오는 평안이, 기쁨이 막 넘쳐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주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기뻐요. 평강이 막 넘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의지 쪽으로 말씀하면 막 강한 소원이 일어납니다. 아, 이것을 하고 싶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싶은,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은 막 소원이 막 일어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주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지성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면 이제 육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면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마음에 막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들이 막 밀려 있으면 여러분 주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요. 그럴 때는 기도하라는 사인하는 줄 알고 빨리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주의 마음을 딱 들은 다음에 내가 순종을 해봐야 됩니다. 순종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주의 마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영성 일기, 이 주님과 동행 일기를 써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 번 주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순종한 것도 있고 순종 안 한 것도 있겠죠. 순종한 것은 반드시 열매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동행일을 쓰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항상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막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할 텐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선포하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삽니다.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며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